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앞으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예,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 앞에서 참 숙연해집니다. 모든 성경이 성령 하나님의 저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말씀을 다 정말 진지하게 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본문은 더더욱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 직전 마지막 남긴 서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은 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뒤늦게 사도의 대열에 합류한 사람이죠. 바리새인의 가장 엄격한 부류에 속해 있었고 예수님과 연배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며 활동하실 때 제일 많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참 함정 질문을 하고 치열하게 논쟁을 했던 그 바리새인들 중에 아마 이 바리새인 사울이 분명히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으로 주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정확한 괴수를 우리가 드디어 깔끔하게 처단했다. 역시 하나님은 저런 악한 자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공의로운 판결로 반드시 정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구나. 사필 규정이지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했기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며 죽은 뒤에도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이 무리들을 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랬죠, 이 당시에. 그렇죠? 바리새인 사울이 이 나사렛 이단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고 이 사악한 이단을 박멸하기 위해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였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죠. 초대교회사만 아니라 모든 교회 역사에서 이 최초의 순교 사건인 스데반의 죽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된 이것은 정말 교회사적인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들의 시작이 바리새인 사울이 그 출발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때부터 벌써 초대교회사에 발을 닦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과 심판을 하나님께로부터 대신 받은 그 구약의 무수한 희생제물의 죽음이 미리 예고하고 있었던 그 구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영광의 빛 가운데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하셨을 때 그때야 사울은 그리스도의 그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이 내가 치러야 할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한 대속의 희생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바리새인 사울은 예수님이 얼마나 끔찍하고 참혹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보통 십자가에 죄수들이 달리면 심지어 며칠씩 매달려서 금세 죽지 않고 며칠씩 살아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겨우 6시간 만에 굉장히 이른 시간에 사망하셨죠. 십자가에 오르시기도 전에 이미 그 무수한 채찍질로 온몸이 다 갈갈이 찢겨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아마 심한 탈수와 과다출혈로 쇼크가 왔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일찍 운명하실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죽음을 바리새인 사울은 자기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 빛나는 영광 가운데 직접 자신을 찾아와 만나 주셨으니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 십자가에 운명하신 그 예수가 부활하여 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 살아있다면 분명히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확실하다. 예, 사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 그동안의 모든 세계관과 신학이 다 깨지고 바리새인의 색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안경을 벗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처음부터 성경을 다시 새로운 책으로, 낯선 책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그 모든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성육신과 순환과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곳곳에서 예고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의 색안경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의 빛 아래서 성경 전체를 다시 살펴보며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성취이시다. 그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계획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바리새인 사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로 변화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명명백백히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항상 자기를 소개하는 세 단어가 있죠. 우리가 서신을 보면 헬라어로 하면 파울로스, 둘로스,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작은 자 바울, 그렇죠? 예. 그리고 둘로스는 노예입니다. 노예, 종,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고 보냄을 받은 사환, 심부름꾼. 예. 전에는 집안도 대단했습니다. 유대교 안에서, 유대 사회에서 주류였죠. 정말 앞길이 창창한 미래가 보장된 그야말로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께 왔던 어느 부자 청년 관원. 그 친구가 저는 꼭 바리새인 사울이 그 친구 아닐까? 예, 한번 나중에 가서 물어보십시다. 예, 지금은 증거가 없으니까요. 저는 너무 흡사한 것 같아요. 주님이 사랑하사 말씀하셨다고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혹시 사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혼자서는 하곤 하는데요. 그렇게 바리새인 사울이었을 때는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에 있어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금수저죠. 정말 그야말로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 신분이요.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 최고의 스승을 수학했으니 그러면 뭐 요즘으로 하면 하버드를 졸업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예,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을 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나사렛 예수를 쫓는 초대교회의 일원이 되었을 때 그는 그가 그동안 소유하고 있고 누릴 수 있었던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고 예, 다 잃어버려. 로마 시민권 그거 하나 딱 남은 거예요. 예, 그 외에는 다 포기한 거죠. 예, 빌립보서를 보면 그러나 그 포기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보니 이전에 세상에 속한 모든 명예와 부귀 영화가 얼마나 초라하고 허접한 것인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고매한 것이기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에 다른 모든 것은 내가 배설물처럼 미련 없이 떠나보낸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후 바울의 삶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가난하고 궁핍하고 추리한 불편하기 그지없는 정말 고생스러운 삶이었습니다. 텐트를 짜 깁는 그 험한 일, 정규직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예요. 예, 그렇게 자기의 생계를 책임져 가며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를 섬겨왔지요. 바울의 고백을 보면 정말 눈물겹습니다. 고린도전후서에서 바울이 유독 그런 고백을 많이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멸시 천대를 받으면서 영광 가운데 사역을 할 것이 아니라, 예,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그러니까 율법에 보면 40대 이상 매를 못 때리게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못 있을 때 이 태장이 39대를 때리는 겁니다. 예, 그 39대 때리는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기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30여 년을 살아온 거예요. 지금 바울 1차 선교 소아시아 갈라디아 선교를 마치고 2차는 유럽으로 건너가 그리스 선교를 끝내고 또 3차 에베소 선교를 마치고 나서 가이사랴에서 또 2년 동안이나 옥살이를 했죠. 그리고 또 우여곡절 끝에 그 풍랑을 뚫고 구사일생으로 또 로마에 가서 또 1차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잠시 풀려났습니다. 그때 이제 디모데전서를 쓴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지금 로마 감옥에 2번째로 투옥이 된 겁니다. 이때는 네로 황제의 대박해로 풀려날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이때 이제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게 된 그 상황입니다. 바울도 끌려나가 참수용으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죽음 직전의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간절히 당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언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라는 이 말은 지금 말씀을 전하기에 좋은 환경과 상황이 혹 아닐지라도 지금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죠. 네로가 로마의 불을 다 지르고서 이게 황제가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분노하고 난리가 났겠어요. 이거 다 크리스찬들이 한 거다.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대대적인 박해가 지금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복음을 증언하기에, 말씀을 증거하기에 최악의 상황이죠. 예. 그런데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래 참는 인내로 가르치며 경고하며 또 때로는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면서 말씀을 계속 전해야 한다 격려합니다. 특히 바울이 언제나 어느 때 상황이 아무리 안 좋을지라도 꼭 증언해야만 한다고 강권하고 있는 이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 4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예. 언제 어느 때에서도 아무리 지금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항상 디모데가 증언하고 증거해야 하는 말씀은 뭐냐? 그냥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바른 교훈이에요. 바른 교훈. 예, 이 바른 교훈이 대체 뭡니까?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을 다 펴놓고 설교하는 거죠.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성경적이지 않은 말씀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교훈입니다. 성경을 말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데 성경적이지 않은 그러한 내용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예, 초대교회 당시에도 벌써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도 살펴봤던 바와 같이 다른 교훈을 전하고 똑같은 성경을 갖고 있는데 올바른 교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이미 초대교회에도 벌써 많이 생겨나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탐욕으로 인하여 부패하여 진리를 벌써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아 다툼을 일삼는 자들이 있었다 말씀했죠. 경건을 이익의 수단과 방법으로 삼는다는 게 뭡니까? 요즘 표현으로 바꾸면 기복신앙입니다. 소위 부와 건강의 복은 번영신학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부자 됩니다. 형통합니다. 물론 그런 은혜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는 거죠.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출세하고 형통하고 성공하기 위해, 부자 되기 위해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위하여 예배하고 헌금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죠.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바른 교훈에서 어긋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교훈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거는 다른 교훈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많은 이들이 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올바른 성경적 진리에 참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기적인 탐욕을 채워줄 그러한 이야기에 자꾸 귀가 솔깃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 욕망과 부딪히는 바른 교훈, 이 성경적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이런 거는 안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3절에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이 받지 않는다는 이 단어를 글자 그대로 옮기면요, 견디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견디지 못한다.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 바른 교훈을 도저히 못 견뎌해요. 못 참는 겁니다. 왜요? 죄인의 부패하고 악한 이 본성과 이 죄성과 내 욕심과 탐욕과 안 맞는 거죠. 예, 내 욕망을 채워줄, 내 자아를 만족시켜줄 그러한 어떤 것을 주기를 갈망하는데 그거를 안 해주고 이 성경적인 바른 교훈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못 참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참되고 바른 성경적 가르침에서 돌이켜 다른 교훈, 다른 복음으로 달려가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기 욕심을 채워줄 스승을 많이 둔다. 이 많이 둔다는 이 단어는요, 글자 그대로 옮기면 많이 쌓아뒀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 그런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런 가르침을 쫓아다니는 거죠. 결국 그 귀를 진리가 아닌 허탄한 이야기로 향한다. 이 허탄한 이야기는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어떤 생명과 진리의 복음이 아니라 인간에게서 나온 생명 없는 진정한 유익과 복이 되지 못하는 사람의 가르침, 인간의 사상과 교훈이 따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를 보면서 아하방을 400명의 거짓 대언자들이 둘러싸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거짓 대언자들이 다 똑같이 400명이나 모이는데 다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올라가서 이 길르앗 라모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으소서. 참된 진리를 전하는 미가야, 참 하나님의 대언자 엘리야, 이런 사람들의 음성에는 귀를 안 기울이는 거지. 귀를 닫아버려요.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쌓아두고, 여러분, 어떤 스승들이 여러분 곁에는 많이 쌓여 있습니까? 예전에는 제가 성도님들께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방송 또는 기독교 TV 많이 보고 들으시라 권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뭐 텔레비전 그냥 뭐 다른 거 보는 것보다는 그런 라디오, 그런 방송, 그런 TV를 시청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었죠. 요즘에는 제가 그렇게 자신 있게 권해드리기가 주저가 됩니다. 성경적인 바른 교훈이 아닌,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내용들도 너무 많이 종종 만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더 많은 시간을 주로 유튜브로 찬양, 간증, 말씀 많이 접하시죠? 너무 많은 콘텐츠가 홍수처럼 차고 넘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홍수가 나면요, 제일 필요한 게 마실 물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생수 들고 달려가잖아요. 홍수 재난하면 편잖아요. 그렇죠?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면밀히 살펴보셔야 돼요. 그냥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대로 그냥 시간 보내고 계시면 안 돼요. 예,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엉뚱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단이 다른 성경 갖고 있습니까? 우리랑? 신천지 이단은 그 거짓됨에 있어서 정말 가장 사악한 것 같아요. 가장 간악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랑 똑같은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명의 복음이라고 우리와 같은 성경을 펼쳐놓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예. 그런데 엉뚱한 길로 가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리며 강조합니다.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자꾸 더 늘리셔야 돼요. 다른 거를 뭘 듣고 자꾸 다른 사람의 간증, 다른 사람의 설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힘드셔도 딱딱한 음식이기 때문에 이거 씹어 먹기가 어렵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성경을 자꾸만 이 오리지널 소스, 이 오리지널 본문을 여러분들이 직접 대하시기를 자꾸 힘쓰고 애쓰시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게 경건의 연습이에요. 예, 우리가 여러분 왜 자꾸 신앙이 얄팍하고 이 믿음의 깊이가 없고 피상적이 될까요? 자꾸 다른 사람의 거를 갖고 우리가 살기 때문이에요. 예, 남의 간증, 남의 은혜,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 그건 그 사람이 받은 은혜예요. 그게 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의 복음이에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나의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바울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복음, 나에게 주신 말씀, 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 우리는 누가 어떻게 얘기하더라, 누가 간증하더라, 누가 뭐라더라. 여러분, 살림을 남의 돈 갖고 살림하십니까? 그 빚더미에 앉는 거 아니에요? 남의 돈 갖고 살림하시면 안 됩니다. 내게 있어야죠. 내게 나의 복음, 나의 간증, 나의 고백.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을 최근 읽으시면서 큐티 묵상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나에게 하고 계시구나. 제가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쭤보면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으세요? 요즘 성경에 있다가 큐티를 하다가 목사님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요즘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로 직접 받은 1대1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이 있느냐고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사제의 전유물이었던 성경을 각 성도에게 나눠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종교개혁이 딴 게 아니에요. 성경은 사제에게만 주신 게 아니다.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신부들만 이 성경을 갖고 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성도 각자,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생명의 진리이고 구원의 복음이다. 그래서 사제들에게서 성경을 빼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나눠준 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그러면 진정한 우리 개신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개혁교회라는 거거든요. 정말 한국교회는 진정한 개혁교회입니까?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아직까지. 왜냐하면 정말로 그래서 성도들이 각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순종하며 살기 위해 말씀 앞에서 그렇게 안간힘을 쓰며 몸부림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러지 않고 성경 전혀 일주일 내내 들여다보지도 않고 내 성경도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그거는 설교자한테 다 밀어넣는 거죠. 목사님이 알아서 잘 묵상해서 잘 음식을 잘 만들어가지고 다 입에 쏙 넣어주시겠지. 그렇게 저한테 다 밀어놓으시고
일주일에 1시간 그냥 예배 때 와서 이 설교 한번 듣는 걸로 신앙생활 다 때우려고 하는 거죠.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 지금 안 되지 그러시죠. 예. 여러분, 그러다가 혹시 말씀을 잘 풀이해주고 잘 전해주던 설교자가 실족한다든지 넘어진다든지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도 다 같이 나자빠지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자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100% 죄인일 뿐입니다. 설교자에게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설교자를 의존하지 마십시오. 설교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신앙생활 가장 위험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목사는 가이드일 뿐입니다. 성도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잘 안내하는 저는 가이드에 불과해요. 저는 길잡이일 뿐입니다. 저한테 말씀 묵상은 다 알아서 하세요. 저는 몰라요. 어려워서 못 읽겠어요. 저한테 다 맡겨버리고 의존하시면 안 돼요. 저한테 떠미시면 안 됩니다. 그게 제 역할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 앞에서 고민하며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여러분 스스로가 그 길을 열고 여러분들이 걸어가셔야 돼요. 그거는 제가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저의 길을 가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야 나의 복음이죠. 그렇죠? 그래야 나의 간증이죠. 그게 나의 고백인 거죠. 그게 내 신앙이고 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개혁교회의 성경적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하라고 성경을 뺏어서 우리에게 다 한 사람 한 사람 나눠준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개혁교회인데 그렇게 목숨 걸고 피 흘려가면서 싸워가지고 종교개혁을 이루어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한 장 앞으로 가가지고요. 디모데후서 3장으로 한번 같이 가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바울이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할 수 있다.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을 성경적으로 보는 바른 교훈, 바른 복음을 붙잡고 이것을 내 삶의 현장에서 실행에 정말 옮기기 위해, 이거를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의 인생을 걸어갈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 경건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유언처럼 디모데와 그리고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우리 하늘비전 교회가 시작이 된 지 만 9년이 됩니다. 지난 9년 동안 우리는 다양한 어떤 교회의 여러 사역들이나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이전 교회에서 많은 일, 많은 봉사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최대한 자제하고 우리는 오직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것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정말 실체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며 지난 9년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과연 진일보가 있었습니까? 지난 9년간 한 발짝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더 성경적인 이 참 신앙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믿음의 진보와 영적인 성장이 있었습니까? 나에게도 과연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아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제가 만 65세가 되는 해에 하늘비전교회의 사역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여러분들께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4년 뒤에 2028년도에 또 한 번 신임 투표가 있습니다. 예, 그때 여러분들께서 신임을 안 해주시면 물론 그때 사임해야 됩니다. 예, 만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신임을 해주신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이제 2029년도부터는 서서히 세대교체를 준비해서 제가 만 65세가 되는 2033년도 예, 중요한 대목이 나올 때 꼭 이렇게 알람이 울리더라고요. 예, 여러분 조시다가도 깨시라고. 몇 년도요? 예, 2033년도. 예, 따라서 하세요. 2033년도. 예, 저도 여러분도 자나깨나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외우기도 쉽죠, 그죠? 3-4만 해가 아닙니까? 그죠? 2033년도. 제가 만 65세가 되는 해입니다. 그때 저는 연말에 하늘비전교회 사역을 마감할 것입니다. 최근 한국교회 사역자가 점점 줄고 부교육자도 구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 합신 교단 헌법으로는 목사가 70세 정년인데 그 70세 정년조차 좀 더 연장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면 교회의 리더십이 다음 세대, 젊은 세대를 품기가 더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어린 세대를 품고 다음 세대의 복음을 계승하며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리더십이 좀 더 일찍 교체되는 것이 길게 멀리 보면 우리 공동체를 위해 그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기 은퇴라는 말은 저는 좀 쓰기가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70세 정년이라는 이 목사의 정년도 일반적인 우리 세상의 관점이나 가치관으로 보면 굉장히 정년이 길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일반적인 직장의 경우 세상에서 60세 은퇴도 굉장히 드문 경우죠. 그렇죠? 물론 교회를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으나 교회를 좀 더 젊은 공동체로 다음 세대를 더 잘 포용하고 안고 가기 위해서라면 저는 이런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 저는 올해가 지나면 이제 다음 주가 지나면 정확하게 9년이 딱 남았습니다. 지난 9년을 전반전을 뛰었고요. 이제 딱 절반을 채웠고 나머지 후반전이 남아있는 것. 마라톤으로 치면 이제 반환점을 지금 돌고 있는 셈인 거죠. 그동안 우리는 성경 전체를 한 바퀴 돌고 지금 두 번째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아마 2033년도에 주님이 사역을 마무리하게 하신다면 우리가 같이 3번 정도 성경 전체를 같이 묵상하게 되지 않을까. 바라기는 첫 번째보다도 두 번째보다는 마지막 3번째가 훨씬 더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목말라 고대하는 심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9년이 순식간에 지나지 않았습니까? 우물쭈물하다 보면 정말 앞으로 남은 10여 년도 휙 금세 지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내게 주어진 남은 시간 참 빠르게 지납니다. 올해도 겨우 한 달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 귀한 기회는 가버리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단 한 번 주어진 정말 소중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귀하고 소중한 인생을 우리는 어디에다가 다 쏟아붓고 있습니까? 바울은 주님을 위하여, 복음과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일생을 온전히 다 남김없이 쏟아부었다고 오늘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예, 전제는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희생제물을 그 번제로 태우잖아요. 싹 태울 때
그 태우기 전 포도주를 그 재물 위에 완전히 다 쏟아붓는 거, 이게 전제 또는 관제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해 당신의 피, 당신의 생명을 다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셨으니 바울도 주님을 위해 내 인생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렇죠? 다 남김없이 아낌없이 쏟아붓고 이제 나는 떠날 준비를 마쳤다. 부르실 날만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에서 어떤 후회가 느껴지시나요? 내가 하필이면 왜 이런 길에 들어서가지고 쎄빠지게 이렇게 고생만 하고 이렇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또 여기서 죽는다고 하니 참 허망하다, 허무해.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억울해서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분위기가 우리 디모데후서 전체를 아무리 살펴봐도 1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조금도 후회가 없습니다. 어떤 원통함이나 미련이나 아쉬움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가 만일 쓸데없는 엉뚱한 일에 일생을 쏟아부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잠시 있다 지나갈 명예나 부귀, 영화, 인간의 그 헛된 욕심과 탐욕을 위해 그 고귀하고 소중한 삶을 다 쏟아부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후회가 막심했을까요? 죽음을 앞두고 눈이 제대로 감겼겠습니까? 근데 지금 바울을 보십시오.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참 감사하게 잘 달려왔다. 조금도 후회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전혀 아쉬움 없는 삶을 내가 잘 살았다.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에 나의 그 귀한 시간, 내 모든 소중한 인생을 아낌없이 다 쏟아부었다고 하는 이 후련함, 뿌듯함, 그 감사가 느껴지는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이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나를 주님이 반갑게 맞아주실 것이다. 그거를 기대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에 소망이 가득해요. 예. 자, 우리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7절과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른 교훈에 집중하십시다. 우리의 초점을 분산시키는 다른 복음, 다른 교훈, 여러분 거리를 두십시오. 이것저것 잡동사니 다 쓰레기 같은 거 끌고 가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아깝습니다. 바른 교훈으로 더 깊이 천착하여 들어가기 위해 내 스스로 하나님의 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는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셔야 됩니다. 예, 이 귀한 진리를 살아내는, 이 귀한 말씀을 순종하는, 여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야만 우리도 바울처럼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미련도 아쉬움도 없는, 정말 후련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생애를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하늘비전 모든 식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그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